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이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생 무궁하게 거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위정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시고 참된 애국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또한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역사가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되 성령의 불을 내리시사 우리의 죄성을 도말하소서 태우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혼에 굳어있는 부분, 강팍한 부분, 완악한 부분, 또 교활한 부분, 교만한 부분들을 다 깨트려 주시옵시며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터밭, 옥토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삼고 하늘나라의 풍성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크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허락하시사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좀 오래 계시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도 있죠. 3년, 예수님은 사역 기간이 3년이셨습니다. 그 3년 중에 어느 날이었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재미있는 특징은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대화를. 어떤 대화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요즘에는 방송에서 토론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뭐 토론회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고 스스럼 없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좋은 대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뭐 당연히 설교도 하셨지만 복음도 전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 게 굉장히 재미나는 예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가 많이 나눠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가 잘 되면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대화에 다른 인간적인 여러 의도가 있으면은 사실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주 목적이 서로 간에 유익을 나누고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간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대화가 되겠죠. 가정 안에도, 가족들 안에도, 또 이웃들 안에도 좋은 대화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다는 좀 줄고 대화는 좀
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수다고 어디까지가 대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다를 거예요. 수다는 현저히 줄고 좋은 대화는 좀 늘고, 그러면 수다는 많아봐야 이야기는 많은데 서로 간의 성숙과 발전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나의 영혼에 마이너스가 되면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근데 어떤 거는 뭐 많은 분량의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잠깐 얘기 나눴는데 내 영혼에 굉장히 뭔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상대방하고도 더 깊어져, 이해가 깊어져. 유익한 대화죠. 특별히나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유익한 대화가 잘 나눠진다면 이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서로 간의 발전과 성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오늘 이건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설교나 메시지로 다 나타났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대화하신 거예요. 대화하신 거 이렇게 스스로 없는 대화. 오늘도 대화를 예수님이 대화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얘기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요즘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제자들에게. 요즘에 사람들이 나보고 뭐래?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질문이니까 뭔가 대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소문을 여과 없이 그냥 뭐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무슨 뭐 놀라운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걸 그냥 들려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 같다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그 옛날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같다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눈물과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합디다. 뭐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분이라고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는 거를 좀 들었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질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게 선수 치는 데 능한 사람 베드로죠. 선수를 잘 쳐요. 혼자 선수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나? 학교에도 있고 교실에도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하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보다 그렇죠. 선수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반짝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노냥 그래요. 물론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은 맞고 안 맞고 보다 그렇죠. 먼저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의 성격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손을 들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는. 목수의 큰 아들을 보고 주는 그랬습니다. 주는. 갈릴리 호숫가에 조그마한 촌동네 나사렛 목수집의 큰 아들을 보고 주는 그랬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단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헬라식의 단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고 히브리 단어로는 메시아가 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이렇게 발음하죠. 크라이스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인가요? 메시아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면 사실 헛공부한 거나 비슷해요. 헛공부. 십자가상의 강도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게 아니라 한 장도 안 읽고 교회에 그 당시에는 물론 교회가 없었으니까 회당에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모였으니까 회당에 일생에 어쩌면 한 번도 안 갔을런지도 몰라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 여러분 강도한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지는 않아요. 국가에서 경찰에서 강도했다고 잡아가지고 다 죽이느냐. 아마 독재 국가에도 그렇게 감옥에는 보내 5년 혹은 10년 한 20년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강도짓 했다고 그냥 죽인다. 드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상의 강도가 사형 판결을 받은 걸로 봐가지고 강도짓의 횟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추정하는 거, 추측할 수 있어요. 횟수가 많다고 다 죽이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악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강도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3년 공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 영원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주님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식의 고백은 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던 이유는 모르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 뭐라고 고백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지 편한 대로 대답했어요. 자기 편한 대로. 랍비요.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하고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선생님 나라에 가시거들랑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죠. 그렇죠? 평생 강도시설학과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선생님은 선생님의 나라에 가는 걸 알았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선생님은 오늘 선생님의 나라에 가실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직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셌어요. 학교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강도시설하고 살았는데도 그렇죠.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은 오늘 선생님의 나라에 가실 겁니다. 피를 많이 쏟으셨으니까 오늘 중으로 가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선생님께서 선생님 나라에 가시거들랑 나를 기억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기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강도는 그렇죠. 이분이 어느 나라에 가는가를 알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이 오늘 어느 나라에 가는 걸 알았어요. 또 하나, 나는 그 나라에 못 간다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거죠. 나는 그 나라에 못 가. 그걸 알았어요. 또 하나 뭘 알았는가 하면 이분이 원하시면 이분이 원하시고 이분이 결정을 하시게 되면 나도 그 나라에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강도도 오래 하다 보면요. 세상 소문을 많이 알게 돼요. 강도도. 어느 집이 부자인가? 어느 집이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공직자 생활을 했다고 다 부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공직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끌어모았다는 것을 좀 알고 하는 거지 무턱대고 강도짓을 하게 되면 그렇죠. 강도짓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것저것 많이 아는 거예요. 많이 알아. 세상의 정보를 좀 많이 아는 강도예요. 공직자인데 암흑의 공직자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재산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그 재산을 대개 어디에다 보관할 거라고 하는 그렇죠? 추정도 어느 정도 하고 강도짓 들어가는 거겠죠. 이 강도가 어느 정도 알아요. 세상 물정을 알아. 아는 강도야. 아마 모르죠. 회당도 부유한 회당은 털었을런지도 몰라요. 금부치, 은부치가 좀 많은 회당을 좀 알아가지고 털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강도가 하나 한 게 있어요. 강도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속에 내려오는 오래 내려오는 소문, 정보 참 믿기는 어렵지만 구세주가 오신다고 떠들어 사람들이. 구세주가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강도짓이라고 도둑질을 해도 그래. 구세주가 뭐 못 막던데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둑질하는데 구세주가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도둑질하면 그만이고 내가 강도짓을 해도 구세주가 있기는 어디 있어. 내가 강도짓 성공해가지고 내가 강도짓을 이제껏 잘하고 살았는데 근데 결국은 마지막엔 또 붙잡혔어요. 십자가에 달렸어. 피를 다 쏟으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소문으로 듣던 구세주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나 평생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딴 게 어디 있냐고 내가 조롱을 하고 살았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피를 계속 흘리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건가요? 구원은 구세주를 통해 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구세주, 유대인들은 그것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구세주, 유대인의 왕이자 인류의 구세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대부분 못 만났어요. 놀랍게 강도가 만났습니다. 죄 많은 강도가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자리에서 알았어요. 옆에 있는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알았어요. 옆에 있는 이 젊은 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소문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분일지 모른다. 아니, 바로 그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니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잠깐 순간에 확신으로 바뀌면서 이분이 늘 건방지고 포악하고 교만한 강도였는데 그 사람이 태도를 바꿨어요. 랍비요, 선생님은 오늘 당연히 선생님 나라에 가실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시고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나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부탁을 하죠. 부탁. 뭐라고 부탁을 해요? 저를 기억해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조르지 못하는 이유는 평생 살아온 게 강도로 살아왔으니까 강력한 요청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좀 염치는 없지만 나를 기억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는 순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강도에게 허락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마 당연히 마지막 힘을 몰아서 예수님이 놀라셨을 것 같아. 고개를 약간 돌리셨을 것 같아요. 안간힘을 내서.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되면 힘이 없으실 거예요. 온몸에 통증이 가득한데도 통증이 막 가득하게 되면 비명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고 말하기도 싫죠. 예수님은 마지막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고개를 돌려서 옆에서 같이 피 흘려 숨 넘어가는 한 강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허락하신 겁니다. 강도는 예수님 3년 공생했던 동안에 구세주를 만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고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얼마 되지를 않아요. 아쉬운 일이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노년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나고 지나가고 했는데도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 안에 여기저기서 큰 집회들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에는 3년 동안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만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났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랬나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옆에서 소문으로는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소문으로는 그분이 옆에서 숨이 넘어가시는데 강도는 난생 처음 만난 이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는데 기도는 안 했는데 자기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었겠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나 같은 종류의 사람하고 다르셔? 뭔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아, 정말로 천국이 있겠구나. 왜 그런 거니? 이분이 가셔야 될 나라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있어. 또 하나, 이분은 그 나라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아마 주인이신 것 같아. 그러니 이분이 결정하시게 되면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그걸 원하시는지, 이분이 나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잠깐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한 찰나 몇 초만이라도 나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분에게 자기 영혼의 구원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하지만 강도는 그렇게 멋있는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들랑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거기 영혼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알아들으셨어요. 이해 다 하셨어요. 정확하게 해석하신 거죠. 그 강도의 말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도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선포하신 거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네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한 달 후가 아니에요. 일주일 후도 아니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숨이 끊어지는데 이 다음이 아니고 오늘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낙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바로 그날 강도가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세주를 통하여 낙원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구세주를 알았고, 구세주를 이해했고, 구세주를 받아들였어요. 영접한 거예요. 같은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게 되면 베드로도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강도는 지가 알아봤는데 사도는 질문하고 재촉하니까 겨우 대답했어요. 강도는 좀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보면 강도는 참 대단한 면이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계속 데리고 다니고 대화하고 양육하고 그래도 뭐 그리고 이날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대답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하셨으니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랬습니다. 원래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호칭이죠. 근데 목숫집에 촌동네 목숫집의 큰아들에게 주라고 하는 호칭을 베드로가 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에겐 대답이었지만 나중에 후세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가 이날 한 대답을 고백이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신앙 고백 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은 뭐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얼떨결에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 길에서 그냥 반응을 보이면 대답한 거예요. 대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뭐 근사하게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이 맞지요. 근사하게 멋지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성경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이름이죠.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구나. 왜 복이 있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00점짜리 대답을 해서 그렇습니다. A+ 학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100점짜리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완전한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듣기는 아마 당황스럽고 놀랍고 곤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가 있는데 베드로야 너는 대답을 했는데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성경은 베드로의 지금 생각을 적어놓지 않아서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는 추측건데 베드로가 많이 놀랐을 거예요. 나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나는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들은 적이 없는데 그냥 방금 예수님이 물으시길래 내가 그냥 대화하면서 대답한 건데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대답한 건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가르쳐 주셨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십자가상의 강도도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즉각 어떤 성령의 특별한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감지하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입은 자기 입인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대답을 한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네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셨고 순간적으로 대답하게 하셨구나.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왔습니다. 100점짜리 대답, 완전한 진리. 그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게 순간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참 복된 일이죠. 복된 일. 베드로의 이 대답,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주제를 이루실 주인공이 당신이십니다. 이걸 맞춘 거죠. 이걸 맞춘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얼떨결에 맞춘 거죠. 엉겹결에 맞춘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게 얼떨결, 엉겹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너에게 감동을 주어서 네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방금 표현한 거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는 비록 베드로지만 베드로란 말의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 작은 돌. 너는 작은 돌이지만 네 입술을 통해서 나온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다. 그게 모든 구약의 주제이고 그게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핵심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요.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네가 지금 방금 입술로 이 내용을 고백했다. 시인했다. 알아맞혔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 내용 위에 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 대답 위에 이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고백을 떠나면 비록 교회가 십자가 탑을 높이 세웠다 하더라도 교회 건물이 10층짜리라 하더라도 성가대 파이프 오르간이 최고급으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 고백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회, 본문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간판이 예수님의 교회를
확증하지 못해요. 보증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탑이 또 성도들의 숫자가 성가대의 수준이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의 징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보증, 근거,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거죠. 예수님의 교회인가? 혹은 예수님의 성도인가? 예수님의 신부인가?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면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원래 메시아의 뜻이 그런 거죠. 사전적인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전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성경에 나타난 의미는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인류의 대속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이해와 고백을 하는 그 위에만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가 이 믿음과 고백이 불분명해지게 되면 예수님의 교회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가 이 진리 위에서 이탈하는 하나의 유혹, 미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탈하다 보게 되면 겉으로는 예수님의 교회지만 실제로는 참 교회의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A+ 100점짜리 대답을 한 베드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그대로 하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더 주시죠. 예수님이 선물을 하나 더 주십니다. 무슨 선물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 이거 가지면 천국 열쇠의 첫 번째 특징은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거죠. 열쇠 가지고 안 들어가실 거예요?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천국 열쇠, 영순위, 천국 열쇠 축복의 영순위는 영생과 구원과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순위. 그런데 1순위는 무엇일까요? 1순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 열쇠를 통하여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안에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가 얼마나 크냐? 사과씨보다 작아요. 그만큼만 있어도 돼요. 믿습니다 하는데 모션은 워낙 커요. 사과씨에 억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이만큼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선 개잡실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로에 산을 옮겨야 될 정도의 큰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믿음까지는 아니라도 그렇죠. 그저 뭐 손바닥에 그렇죠. 조그맣게 개잡실만큼만 잡고 나가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로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적 믿음, 올바른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열쇠를 삼고 여기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에서 그 열쇠를, 믿음의 열쇠를 돌리게 되면 참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문들을 열어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천국 열쇠가 내 손에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주님, 구원의 문도 열어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 내 앞에 진로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분명한 근거를 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과 고백 위에 나의 믿음이 자리를 잡게 하옵소서. 이 믿음 위에 서서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를 이제 우리들에게도 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손에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길에 놓인 많은 장벽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하는 성도들의 앞길에 놓여있는 어둠의 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성인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이만으로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은 값없이 지키며 낮게를 내건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대단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찬양만 받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의 삶, 사역의 자리 전체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적은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